전미 예수님, 오늘은 우리의 명절 설날입니다.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주님의 은총 안에서 더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시고 또 영성적으로도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증가하는 또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설날 인사를 드렸으니까 세뱃돈을 이제 제가 드려야 되는데 못 만나니까 못 드리는 거죠. 오늘 복음 말씀은 이제 새해 명절, 특별히 이제 추석 때는 우리가 열심히 일한 끝에 오는 결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께 혹은 이웃에게 되돌려 드려야 되는지 그런 복음이 나온다면 새해 복음은 이제 새해라고 하는 건 뭔가 시작하는 때죠. 시작은 항상 또 마침이 또 전제되어 있죠. 뭔가를 끝마치지 않으면 시작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해 시작할 때마다 어떠한 마음으로 이제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그런 한 해를 그분과 함께 시작한다. 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는 그런 상태를 우리 성경에서는 깨어있음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라. 나는 깨어있는데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있음에 대해서 올 설 한 해 시작에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가 준비하지도 않은 때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이것은 바로 또한 우리의 심판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는 항상 하루를 평가받는 시간이 언제예요? 밤이죠. 그렇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잠은 그래서 죽음의 상징인 거죠. 어렸을 때 이제 죽음이 두려우니까 행복해야지라고 살다가 그래서 행복하면 잠자리가 좀 덜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잠자리에 누워서 오늘은 몇 점, 오늘은 몇 점 이렇게 점수를 매겼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하루를 살고 또 우리의 또 마지막의 죽음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루는 잠자리 일을 위해서 살고 또 우리 인생은 죽음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걸 준비해 가면서 사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종들에게 이러저러한 일을 맡기고 떠나갔다가 다시 오는 것이 이 죽음과 관련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살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 내가 언제 죽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었다면 이제 축복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고 여기고 살아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복음에서 특별히 조금 설 명절이기 때문에 함께 연관시키고 싶은 거는 뭐냐면 함께 공동체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를 맡는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나중에 마지막 때 식탁 봉사를 해주면서 너희들을 아주 맛있는 것들을 많이 먹여주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사실 깨어있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혼자서는 깨어있기가 불가능해요. 뭐 거의 불가능한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자아의 힘이 뭐 홀로 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세고 그것을 통제할 힘이 너무 부족해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깨어 있으려면 정말 깨어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머무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오늘의 어쩌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는 가장 핵심일 수가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다니엘라라고 하는 이 이쁘장하게 생긴 뭐 20대 초반인 것 같아요. 어린 이 청년이 이제 개신교예요. 이 청년의 간증이 나오는데 정말 깨어있음 그리고 우리를 깨어있게 만드는 게 무엇인지를 좀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 자매는 일단은 이제 정확히는 얘기 안 하지만 가정에서 충분한 사랑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미워했던 사람들이 이제 부모님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뭐 중산층에 살았지만 부모님을 이제 굉장히 미워했었고 또 부모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지금 설이잖아요. 그쵸? 설에 부모님도 같이 모이는 거잖아요. 이것이 가정의 중요성인데 그 가정 공동체에서 어렸을 때부터 소외당하는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뭐가 굉장히 크겠어요. 자기 안에 있는 자아가 굉장히 크겠죠. 그쵸? 그러면 자아가 크면 뭘 못하게 될까요? 관계를 못 맺게 되겠죠. 그러면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게 될까요? 왕따를 당할까요? 네, 여러분의 소원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왕따를 당했단 말이에요. 막 침뱉음도 당하고 막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으니까 이 마음 안에서는 자꾸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큰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마 직장 때문에 두바이로 중학생 때 이사하러 갔는데 그 두바이에 가서는 이제 중학생이니까 몸도 좀 커지고 그러니까 또 유튜브에 나오는 화장법이나 이런 거 그리고 두바이에는 부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여기 또 뭐 중산층이기 때문에 이제 명품이나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치장도 하고 근데 그 전에 여기로 오기 전에 내가 외로우니까 어디에 속하게 됐냐면 동방신기라고 하는 그 아이돌 가수들의 팬클럽에 들어갔대요. 근데 그 팬클럽에 들어가면 거기서 일반적으로는 접하게 되는 게 있는데 동성애 문화라고 하네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팬클럽이 그쵸. 동성애에 이제 물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음란 비디오나 어떤 동성애를 이제 좋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일단은 동성애에 빠지면 이성은 재미가 없대네요. 뭐 이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워낙 자극적이고 워낙 삐뚤어지는 그래서 이 자매는 동성애가 무슨 유전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크게 반대를 하는 거죠. 자기가 사회성이 이렇게 안 되니까 동성애 쪽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술, 담배 뭐 이런 거 하며 그리고 이제 두바이에 가가지고는 전혀 얼굴이 그렇게 생기지 않았죠. 그쵸? 그래서 그때 찍었던 이제 이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아마 위에 있는 검은 옷 입은 친구가 저 친구가 아닐까 싶은데 이런 동성애 근데 이제 부잣집 아이들과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도 하시죠? 저는 안 해요. 인스타에서는 굉장한 팔로워를 가진 유명한 이제 사람이 된 거죠. 얼굴 화장을 막 이렇게 한 2시간씩 동안 하고 가끔 교회에 나가기는 했대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님이 시작을 하면 그 설교를 시작을 하면 이제 나가서 40분 동안 화장 고치고 들어오면 다 끝나고 뭐 이런 그냥 아주 가끔 나가기는 했는데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그리워서 나갔겠죠. 그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정말 이제 유명해졌고
전에는 외로웠었잖아요. 이제는 유명해졌어요. 근데 그렇게 유명해지는 것이 내가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 모기가 몰려다닌다고 해서 모기 공동체라고 하진 않잖아요. 모기떼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지극히 개인적인 사람들끼리 몰려다니고 자기 개인의 탐욕이나 육체적인 욕망이나 어떤 명예욕을 채우기 위해서 함께 몰려다니는 거지, 그 안에서의 친교는 없는 거죠. 진정한 친교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면 정말 그 새해에 12월 31일에서 1월 1일 넘어갈 때 이제 파티들을 또 하나 봐요. 또 뭐 부잣집 애들이랑. 근데 그렇게 파티를 하고 났는데 너무 공허하더래요. 이게 단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회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을 부르냐면 끝까지 가는 사람들. 이게 다야? 라고 할 때까지 이도저도 아닌 막 성당 나오다가 이게 아닌가? 그리고 술 마시러 다니다가 이게 아닌가? 또 성당 나오다가 오히려 이렇게 미지근하면 정말 하느님은 제대로 회개시켜 주기가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공허해서 이제 자살을 이제 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하는데, 이제 문득 찬송, 찬미를 이제 개신교 찬미겠죠, 그렇죠? 그런 걸 듣고 싶어지더래요. 그래서 유튜브에 이제 쳐서 그 유튜브에 1990년대 뭐 한 30년 전에 어떤 교회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갑자기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훅 만나게 된 거죠. 예수님은 나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셨고, 뭐 그동안 관심도 없었는데 만나 주신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식으로 살면 지옥 갈 거였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뭐 그렇게 만나면 밤새 울죠. 그거는 기본이에요. 그렇게 울고 나서 이제 완전한 삶이 이제 뭐 술도 끊고 그런 뭐 비디오나 이런 것도 끊고 다 끊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간증하는 사람이 되게 된 거죠. 여기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특이해요. 나는 누가 나에게 선교를 해서 나를 설득시킨 것도 아니고, 내가 회개하게 된 거를 보고, 또 요즘 젊은 사람도 본인도 젊지만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뜨거운 공동체가 없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물 수 있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세속주신 마귀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뜨거운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데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까? 그런 공동체 안에서 그게 거울이 돼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니까 내 썩은 모습이 보이는 거잖아요. 이제 해답을 이렇게 칠 때 해답지가 있어야, 바로 아주 이쁘고 잘생긴 사람이 있어야 내가 옆에 놓으면 내가 여기가 좀 고쳐야겠구나. 뭐 이런, 고치면 안 되지만 아무튼 이 이제 자매도 이제 뭐 수술도 해가면서 이제 그렇게 이뻐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런 게 다 먼지를 먹고 있었던 거구나. 다 사라져버릴 허무한 거였구나. 그런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던 거는 바로 그 공동체를 1990년, 지금 뭐 MZ 세대라고 하지만 이들이 그 1990년대 그 비디오를 보면 얼마나 좀 허술하고 좀 그래요. 그렇지만 그 공동체에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게 된 거죠. 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이제 어떻게 되게 된 거예요? 잠자고 있다가 깨어나게 된 거죠. 이것을, 공동체의 힘을 알려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을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끄지 마시고 이제 들어보면 또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끄지 마시고. 그래서 요 꿈의 해석, 정신분석을 보면 이제 꿈의 어떤 자매가 찾아왔어요. 자매가 이제 몸이 아프대요. 그래서 왜 아프냐 그랬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는데, 이 사람은 우리 무의식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생각하고 무의식의 대표적인 게 바로 성욕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욕이 가장 많이 발휘되는 시간은 바로 내가 사회에서 사람들과 있을 때가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상황일 때 발생을 한다. 그게 힘이 엄청 커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꿈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개인 꿈을 막 같이 꾸진 않잖아요. 우리 돼지꿈 같이 꾸자 막 그리고 자도 개꿈밖에 안 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꿈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근데 꿈은 통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돼지꿈 꾸게 꿔야지 용꿈 꿔야지 그런다고 그 꿈이 꿔주지 않아요. 지렁이 꿈만 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가 지극히 개인적이 될 때는 바로 내 안에서 자아가 지극히 강화돼서 다른 것들이 내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매가 이제 무슨 꿈을 꾸냐면 자꾸 그런 꿈을 꾸는 거야. 조카가 죽었는데 조카 장례식장에 있는데 자기는 울지 않고 왠지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조카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자기 언니의 이제 조카죠. 그러니까 언니의 남편, 형부죠. 형부랑 조금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요 사실을 언니가 알았고 그래서 이제 그 관계는 청산을 했죠. 이게 현실이잖아요. 현실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꿈에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꿈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 언니가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언니가 죽은 게 바로 나오면은 이제 또 양심에 또 그런 게 걸리니까 꿈에서는 그 조카가 죽은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가 죽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형부랑 다시 또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뭐 사회에서는 그럴 수 없겠지만 생매장 되니까. 그러니까 그 꿈에서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서는 윤리가 있어요, 없어요? 윤리가 작용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꿈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를 짓누르던 것들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사라지고 정말 이 무의식, 세속육신 마귀만 남게 되기 때문에 이 꿈은 내 무의식, 내 자아를 바라보는데 가장 완전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저 얼굴 꺼먹고 이렇게 웃으면서 눈빛이 아주 안 좋은 악한 어떤 얼굴이 있죠. 이거를 원초화라고 하잖아요. 이드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저는 이제 이거 이드를 얘기할 때 우리는 자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냥 이드라고 할게요. 원초화. 이거는 그냥 원초적 본능이에요. 태어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초적 본능. 이걸 무슨 본능이에요? 이 욕구가 뭐 하는 욕구에 나를 생존하게 만들어주는 생존 욕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면 아기들은 생존 욕구밖에 없어요. 근데 자아가 이제 생겨요. 언제 원래 있었는데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엄마 젖을 먹고 살고 싶은데 내 입안에 딱딱한 숟가락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야, 내 맘대로 안 되네. 그러면 내가 내 자아를, 내 원초화를, 원초적 본능을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내가 숟가락도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다음에 커서 보자. 막 그러며 이제 자아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는 이 원초화를 통제할 수 있는 건데 그 통제 기준이 없잖아요. 그냥 부모가 시키는 대로 부모가 시키는 거를 하면 좋은 거고 그렇게 안 하면 안 좋은 거. 특별히 아이들이 이제 어느 때 이 초자아가 생기냐면 배변 활동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똥 오줌을 가려야 되는데 이제 혼내기 시작해요. 부모가. 넌 나이가 몇인데 그 오줌 싸고 막 그러냐. 아직까지 기저귀 차고 그러냐. 옆집 애는 벌써 변기 이용하지 않냐 지금. 서서 오줌 넣지 않냐. 막 그러며 하니까 이제 자기는 거기서 수치심을 느끼는 거죠. 이 윤리라고 하는 게 내 안에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아는 누굴 통해서? 부모님 통해서, 그쵸? 부모님. 또 초자도 부모와 형제들, 또 이제 세상으로 살아가면 사회 사람들을 만나면서 점점 성장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혼자 있을 때, 처음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었던 본능이 뭐예요? 원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고 지극히 개인적인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아와 초자아가 크게 관여하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애기처럼 홀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홀로 되었을 때는 이 초자아, 양심이라고도 하는 이 초자아 혹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양심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뭐 이거를 트레이보지 말고 공부해라고 그러는데 그게 됩니까? 그렇죠? 부모님 사라지면 그걸 알아도, 머리로는 알아도 이제 그 부모님이 안 계시면 또 공부 안 하고 게임하고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존재가 나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율법을 알려주시고 그 예수님과 이제 우리가 함께 있다고 믿게 되면 우리가 그 법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렇게 저 빨간 마귀가 이제 뭐겠어요? 여기서 얘기했던 이드, 원초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중간에 있는 사람이 이것저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아, 여기서는 에고가 되는 거고, 또 여기 천사가 뭐가 되는 거겠어요? 바로 슈퍼 에고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양심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내가 내 안에 있는 이렇게 나쁜 목소리와 좋은 목소리 중에서 내가 선택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특별히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내가 이것을 선택해 나가는 방향은 그냥 내가 이걸 선택하면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어 라고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양심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 양심대로 사는 공동체로 가서 이 힘이 내 안에 발휘되게 해야겠구나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양심대로 살기 싫으니까 계속 혼자가 돼야지,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게임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살고 뭐 이렇게 해야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혼자로 갈수록 점점 더 마귀가 되어가는 거고, 더 그리스도의 뜻을, 사랑을 나누는 친교의 공동체로 들어갈수록 그 양심이 나를 더 통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섯 처녀, 이거 다섯은 이제 우리의 오감, 우리 육체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성령으로 통제하는 집단이 바로 뭐예요? 현명한 처녀들인 거고, 육체 잠자는, 나 혼자 뭐 어느 때가 되면 통제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미련한 처녀들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설날 때 우리들의 자아를 이 에고를 그 원초, 우리 본능을 통제하게 만들어줬던 분들이 부모님들인 거죠, 처음에. 그리고 우리 형제들인 거고, 이들을 만나면서 정말 우리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속해야만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음을 아는 날이 바로 우리 명절인 추석 은 다음이고 설날인 거죠. 따라서 새해 복을 많이 받으려면 예수님이 우리를 봉사해주고 뭐 식탁 봉사를 해주고 그렇게 뭐 좋게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가정이 필요했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에 머무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거 또 생각하며 올 한 해는 정말 우리가 본당에서 혹시 이렇게 친교 단체나 뭐 레지오나 꾸르실료나 뭐 다른 어떤 뭐 소공동체나 뭐 이런 단체에 들어서 정말 친교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어떤 친교의 공동체에 안 들어있다면 적어도 한 곳에는 꼭 여러분들 들으셔서 그 친교, 물론 불편하죠, 내가.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양심이 작동하게 만들 수 있는 거는 그 공동체에 들을 때야만 그게 나를 이제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거, 내가 홀로 되면 홀로 될수록 점점 더 마귀가 되어간다는 거 생각하며 우리 설날의 첫날부터 우리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처럼 올 한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뜨겁게 찬미하며 다른 사람이 또 그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거울이 되어서 그들도 깨일 수 있는, 또 깨일 수 있는 뭔 뜻이, 아무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